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네, 혹시 못 들으셨죠? 제 쿵쾅쿵쾅 심장 뛰는 소리를. 일부 설교를 하고 또 3부도 했는데 4부쯤 되면 괜찮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쿵쾅쿵쾅 떨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가 참 두렵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고 부담이 되지만 기대되는 자리라는 것을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좀 날카로운 눈빛을 거둬주시고 우리 열린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린 시절의 저를 돌아보면 막 적극적이고 활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그때는 훨씬 더 소극적이었고 또 훨씬 더 좀 내성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더 작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술입니다. 미술. 미술적인 감각도 없고 또 미술에 대한 관심도 없고 죄송합니다. 혹여나 또 미술에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은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미술이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정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벌벌벌벌 떨리고 그 시간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 교육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이러지 않고 다 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항상 이 미술 숙제를 내주면 그것이 너무나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집 앞에 풍경화를 그려와라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그때 제가 챙긴 게 뭔지 아십니까? 스케치북 당연하죠. 연필 그리고 30cm 자와 각도기를 제가 챙겨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만큼 그 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 부담이었고 또 참 싫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했는데 달라질 것이 없었죠. 미술 시간마다 어떻게 하면 좀 피할까, 숨을까 고민을 했었던 찰나에 하루는 조각 실습하는 미술 시간이 있었습니다.
비누로,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빨래비누로 자화상을 조각하라고 선생님이 그걸 준비하라고 하시고 수업 시간에 그걸 하는데, 자, 이거 스케치북에다가 얼굴을 그릴 때도 자를 대고 그리는 사람이 조각을 하는 게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또 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도저히 이 얼굴 부분, 그러니까 앞면부터 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마를 깎고 눈썹을 새기고 코를 세우고 이걸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서 하기는 해야 되겠으니까 다른 친구들 다 앞부분부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뒤통수부터 열심히 깎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뒤통수가 훨씬 쉽지 않습니까? 둥그렇게만 만들면 되는데 거의 이제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제 것도 그렇고 완성이 되던 즈음에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만들고 있나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시다가 제 거를 이렇게 주목하여 보시는 겁니다. 이제 그때도 쿵쾅쿵쾅 떨렸죠.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다 얼굴 앞모양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데 저만 이렇게 뒤통수를 깎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이 얼굴 기본이 제일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약간 아이러니한데 예, 그랬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볼 것도 없이 실기 만점 줄게 라고 하시고 진짜로 만점을 주셨습니다. 만점을 주신다는데 선생님 이거 뒤통수입니다. 이거 얼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 수업에서 실기 난생 처음으로 미술 실기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정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이전에는 미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는데 그 만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받고 나니까 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이렇게 잘한단 말이야.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자 다른 친구들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완성도 안 하고 만점 받은 사람이야. 어디 넌 얼마나 잘했나 보자. 이렇게 막 우쭐거리고 그렇게 자랑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사실 그게 제가 의도해서 된 게 결코 아니거든요. 다시 하라고 했으면 아마 다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요소에도 저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좌지우지 되는지 금세 미워했다가 금세 좋아했다가 금세 두려워했다가 금세 높아졌던 사람의 마음에 그런 연약함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요소만 있다면 그걸 딛고 얼마나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지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주목받고 환영받고 높임받고 누구나 다 그런 삶을 꿈꾸고 그런 삶을 기대하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그의 삶의 방식을 보면 항상 드러나지 않게 다니시고 숨으시고 그리고 피하셨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기록하였던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영광받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러한 삶의 방식과 그런 모습을 싹 감추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정말 왕처럼 모든 유대인의 환호와 칭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양하고 메시아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몇몇의 헬라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들은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열광하는가? 알아보고 찾아보니 그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명절에 찾아올 만큼의 열정이 그들을 예수님이 만나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평소에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에 또 그 답에 관심이 많았던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충분한 답을 주실 수 있겠구나 여기고, 그만한 권세라면 온 세상을 다스릴 만한 충분한 영광이 그에게 있는 것을 인지하고 그 영광을 함께 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알아보고 또 들은 것과 같이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권위와 또 권세가 있으심에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는 아니었죠.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 이어서 항상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단순히 사람들이 열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이 고침받고 그 사람이 나은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며 그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많은 이들이 다른 곳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실 보여지는 것에만 주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주실 때도,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실 때도,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셨을 때도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 그 현상에만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자신의 기대대로, 자신의 소망대로 그 열매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자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찾아온 헬라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과 같은 무리 중에 한 사람들임을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오는데 예수님을 먼저 찾아뵙기를 청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이 과정을 기술하면서요, 빌립의 출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이미 벳세다 사람인 것을 요한이 기록하였는데 헬라 사람들이 찾아온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바로 이 순간에 요한은 다시 한번 빌립의 출신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요한의 숨은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빌립이 결코 선생님, 주여 라고 호칭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빌립은 갈릴리 출신의 아주 가난한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과정 속에, 그리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헬라인들의 그 찾아옴에 스스로가 높아지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소유하는, 또 자신이 누릴 그 권세와 그 영광을 만끽하는,
그 착각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에 가장 큰 보람을 느꼈을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비단 빌립만 느낀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빌립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안드레도,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아마 같은 기대와 같은 꿈을 꾸었을 겁니다. 모두 달콤하지만 헛된 꿈, 헛된 착각에 같이 빠진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들의 착각이 이내 곧 확신으로 바뀝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잘못된 꿈을 꾸고 있는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경험들을 지금 예수님의 입성 과정을 통해 제자들은 경험하였습니다. 항상 피하시고 숨으시고 도망치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당당하게 앞장서셔서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온 인류가 그를 따르는 것과 같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의 착각과 기대가 확신으로 바뀌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들 스스로 아마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야, 그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이제 이 생활 다 청산하고 이제 좀 누리고 채우고 높아져 보자.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헬라인들 역시 그래, 우리가 잘 찾아왔구나. 저 사람에게 답이 있다 여겼는데 저 사람을 통해 그 답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헬라인들이 무엇을 위해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그들의 충동으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품게 되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헬라인, 제자, 너나 할 것 없이 헛된 영광을 꿈꿀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자신이 지셔야 하는 진정한 영광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얘들아, 너희의 생각이, 너희의 기대가 착각이다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광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얻게 하신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아마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을 겁니다. 사도 요한이 19절 말씀에서 기술한 것처럼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지는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추종과 그러한 굴복이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환호와 칭송,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에 도취되지 않으시고 자신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의 끝에 있는 십자가만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또 제자들은 아마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 놀랬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처음부터 예수님은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잘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임받기 위해서, 칭송받기 위해서, 그 권세를 누리고 행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시지 않고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24절과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일이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길, 혹은 자신만 감당하여야 할 길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섬기는 자는 누구나 그 자리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사실 그 일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예수님이라서 쉽거나 가볍게 감당하실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2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심정을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시는데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지만 예수님조차도 그 일을 감당하시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단,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은 거기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비록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고 가볍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자신을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꺾이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향해 걸어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결국 우리의 목적지와 우리의 종착지는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높아지는 것, 높임 받는 것, 채우는 것, 누리는 것, 사실 예수님과는 크게 관련 없는 단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일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질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군림하실 수 없어서, 섬김 받거나 칭송 받을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향해 걷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의 모습, 낮아짐의 삶은 결국에는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그 길을 믿고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었다 약속하십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지하철역이나 횡단보도에서 정말 세상 없는 미소로 밝은 얼굴로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아시네요. 그러면서 정말 선하게 생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도 제 인상이 그렇게 선하게 생기진 않았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역이나 횡단보도에서 정말 환한 미소로 서 계시는 분들만 보면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지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도를 가르치시는 원조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이죠. 신약성경에 읽어보면요,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다. 예수님 그 스스로가 곧 길이셨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밝히 가르쳐 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길이시고 참 진리이시며 참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I'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서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을 부여받지 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People of the way. 길 위의 사람들. 그리고 도를 전하고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온통 얻고 누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오히려 나누어주고 포기하고 낮아지는 삶을 택해 살았습니다. 신분을 나누고 차별을 일삼는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세상 원리와 체제에 반하여 차별을 반대하고 허물며 평화를 실천하는 삶을 택하고 그 편에 섰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결단을 보니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무게와 책임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이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릅니다. 나도 흥하고 예수님도 흥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기대와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죽어야만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낮아져야만 그리스도께서 높아지고 내가 쇠하여야 그가 흥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앞에서는 포기를 말하고 뒤에서는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희생하겠다 말하지만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앞장서겠다 하지만 정작 앞장서야 할 때는 뒤에 숨고 남을 앞장 세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의 현실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영광받는 것이고 다른 일을 짓밟고 서는 이에게 승리자라는 호칭이 주어지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낮아지고 포기하고 희생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목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권세를 누리고 영광받는 길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 생명보다 다른 생명을 더 귀히 여기고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인 듯 보였고 세상적으로 볼 때
절망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에게 이런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인데요.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였고 절망인 듯 보였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말씀이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선 이들 중에 그 영광의 소리를 들은 자들도 있었고 듣지 못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참 진리와 참 생명을 온전히 주목하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그 영광의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곳을 주목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것이 그냥 천둥 소리로 여겨졌을 겁니다. 벤츠 마이바흐 S600, 이름도 긴데 혹시 이 차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벤츠 이름도 떨리네요. 벤츠 마이바흐 S600, 그리고 샤넬 넘버 5, 세종대왕, 이것을 한데 묶을 수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VIP라고 대답해 주셨는데 아니고요. 침향이라고 하는 약재입니다. 마이바흐 S600에는 그 공기청정기에 침향을 같이 분사해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넬 넘버 5 이 안에도 침향의 성분을 녹였다. 마지막으로 세종대왕은 침향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종실록에 침향이라는 단어가 24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 침향이라는 것에서 침향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비싼 약재여서 제가 처음 들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만,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귀한 약재로 이 침향이 만들어지는데, 전문가가 진짜 침향, 진침향이라고 하는데, 이 진침향은 세계적으로 800k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치를 증명하듯이 1g에, 이 중요한 대목이죠. 1g에 무려 3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 엄청난 가치를 침향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태워서 향기를 내거나 또 갈아서 약재로 쓰는데, 근래에는 너무나 비싸고 귀한 나머지 이것을 투자 상품으로 또 소장품으로 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이 얼마나 좋고 비싼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 침향을 만드는 과정과 목적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조금 알아보게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침향은 아퀼라리아 아갈로카라고 하는 이 나무에서만 채취가 됩니다. 한국말로는 침향나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상처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안에 수지가 쌓이는데, 이것이 결국 침향이 된다는 거죠. 침향의 삶은 그 일생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바닷물과 그리고 민물이 만나는 이 언저리에 땅에 묻는데요. 그것을 짧게는 500년, 길게는 수천 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둔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무는 살아있을 때 활용도가 높고 살아있을 때 더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침향나무는 죽어야만 그 가치가 생긴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상처 없이 온전해야 더 좋은 가치와 평가를 받는데 침향나무는 상처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은 가치로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바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데 이 침향나무를 묻는 이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500년, 1000년 이후에 누군지도 모를 이들을 위해 그것을 묻었다는 겁니다. 침향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침향이 전 세계적으로 800k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마 귀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다 잘 살기를 추구하지만 어떻게든 생명 연장하기를 추구하지만 죽어야만 가치를 맺는 그 침향 나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야만 그 가치를 맺을 수 있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모양이 아니라 상처투성이이지만 예수님께서 상처투성이인 채로 상처투성인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상처투성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큰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삶, 바로 지금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던 그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 또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환경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저희를 향한 부르심을 돌아보지 않았고 영혼을 소망하기보다는 바로 지금, 바로 나를 위한 삶에 안주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관심도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저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음을 결단하고 몸소 낮아짐과 섬김에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 또한 낮아지고 섬기고 포기하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 반하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